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죄 문제를 다루는 것 같죠? 죄 문제를 하고 있지만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람이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써서 주시는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주셨다, 그거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갈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리까지 가야만 가능해요.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부활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서 떨어지고 성장하고 자라서 오순절까지 가는 그런 능력, 그런 말씀을 받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장한 사람들을 지금 일컫는 거죠. 죄를 짓지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죄가 없다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먼저 세워지고 그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씻고 나오니까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먼저 들어와야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로마서에서 정확히 나르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음 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죄 씻음도 들어가야 가능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만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주면 그 다음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거고,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범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잖아.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죄가 없다고 스스로 그래요. 자꾸 그러면 그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려고 그래, 속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율법 아래 있다고 선언 되어져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판명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난 건데,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라. 이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건 보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의를 이루신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앞에 무죄함, 죄가 없는 자죠. 죄가 전혀 없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를 통해서 이 속죄를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야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것까지 포함되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원수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신 거고, 그 의로우신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분만이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죠. 죄가 있으면 일단 탈락이야.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 있는 것을 가지고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쓸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제물이 되신 것은 죄가 없으시기. 그래서 동물은 이례적으로 못 쓰잖아요. 이례적인 밖에 못 쓰잖아요. 한번 죄를 범하면 또 죄를 위해서 또 화목제물을 또 드려야 되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게 없어요. 동물은 불완전해.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 죄를 범해서. 그래서 인간은 제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이 딱 한단 말이죠. 그래, 의로우신 분이야만이 아버지께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자 중에서. 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죄가 먼저죠. 아마 지금 이 원어에는 분명히 이게 속죄제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이 말에는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 단어들이 한 번씩 들어오니까. 자,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으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속죄가 오면 우리 안에 속죄 하신 피가 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속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바로 이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이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자기를 바치셨어요. 근데 그러한 죄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억제를 완전하게 제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안 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은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겠지만,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피의 권세가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고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쫙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피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다면 얻는가 보여 나오거든요. 의롭다면 거기 나왔어요. 피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의롭다 여김을 먼저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고 의로움의 시작인데, 그 전에는 말씀만 따라가다가 차츰차츰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작업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가면은 믿음이 딱 보면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그분이 와서 지금 실체가 와 있으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고 해석이 다 되는데, 그분을 안 믿고 있으면 성경을 내가 해석해야 되니까 이건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면서 자기 해석이 먼저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 먼저 돼버려가지고 신앙이 완전하지가 않아. 불완전한 신앙을 언제나 가져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은 그분을 먼저 믿는 거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받는 것은 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성시킴으로써 의롭다함이 이거죠. 이미 그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건 믿기만 하면 돼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였다. 근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그를 안다 그랬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 제자님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회복된 신앙은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해져야 하나님 사랑이 임재하죠. 하나님 사랑이 임재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위치도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계명을 지키려면 성령을 받아야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치가 높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그랬지만 제 아들이 가면서 서로 사랑했나요? 예루살렘 가면서 누가 높은가 싸우고 막 그랬잖아. 그 말씀 바로 행했어요? 못했잖아요. 성령 받은다면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 전에는 다 안 됐어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우리의 성품이 변하거나 신앙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노력으로 안 되고 생각으로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게 달라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 것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믿음이 온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게 믿음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어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믿어드려야 되겠죠.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이게 하나님과 없이 내가 막 성경을 해석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이 처음에 초보적인 신앙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알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이걸 맞는 과정이 시작되는 그런 믿음인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여기 안다는 말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에 이게 딱 연결시켜 놨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걸 연결시켜 놨죠. 하나죠. 왜?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진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주인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실제로 알아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알아야만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이것이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믿는다, 그것은 상상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완전해지면 실상이 오는 거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 돼야 되지만, 증거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거 바라는 건 실상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와서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고, 와 있지 않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신앙들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왜? 경험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나졌으면 그게 알아졌죠? 만났으면 알았어요. 만나면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완전하게 오고, 그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이 받았던 이제 새 계명을 받게 되는 거고, 계명을 받은 다음에는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어가고, 자, 그를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안다고 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그를 안다. 그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죠. 안돼,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조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경험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경험 외에는 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어떤 분들 내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렇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 하나님 만나도. 왜? 사람들 생각이나 어떤 것이 다 다르잖아. 판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된 삶을 가리키는 거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앞에 한마디를 딱 써놓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자다. 인 것을 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뭐가 나와야 되냐? 사랑이 나와야 되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표현되지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 그럼 사랑이 안 나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아.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됐다 어느 순간 안 됐다. 뭐 믿음이 조금 있는 것처럼 마음이 좀 바꿔지면 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뿌리 박힌 신앙이 아니에요. 뿌리 박힌 신앙이 안 되면 둥둥 떠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떠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상 위에 성경 말씀을 놓기 때문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 사상 싹 치우고요. 직접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서. 그래야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어느 순간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 돼. 잘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위에 말씀을 놓고 오다가 나중에 생각이 좀만 바뀌어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지 않는 거죠. 자기 사상은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늘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계시는 것도 그것도 역시나 온전해지려고 하는. 내가 믿는 분이 와 계셔야 맞는 거예요. 내가 사귄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안 계셔요? 어디 있어? 사귀는 사람은 사귀는 사람과 함께 있어 지금 사귀고 있는 거잖아. 그래야 사는 거지. 사귀는 거지. 내가 주님과 사귀, 하나님과 사귀, 그럼 하나님 안에 와 계셔야 돼. 사귀는 사람이 안 계시면 가짜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야 되는데 밖으로 알려내야 된단 말이야. 밖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내 거짓말을 딱 됐어. 자,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된 분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고 아는 분이 나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날 때 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정말 참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가짜. 네. 자,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어떻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이 지켜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이루어졌죠. 완전하게, 온전하게 됐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사랑이 완성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자, 내가 몸은 잘 모르잖아. 내가 몸을 잘 몰라.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내 몸의 일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면 언제쯤 뭘 먹었다는 거 대략 나온단 말이야. 왜? 요 안에 다 들어있어. 영양소들이. 못 먹고 살았으면 못 먹고 사는 데 나오고 잘 먹으면 잘 나온단 말이야. 우리 몸이 우리가 먹은 대로 이루어져.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은 대로 이루어져. 먹은 대로.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작업들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들어갔을 때만 이게 이루어져. 나머지는 신앙이 잘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지키는 자가 지금 여기에 표준이 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그 완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지켜지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도 사랑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나? 사랑이 성령이 오시니까 사랑이 회복되는 나는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도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 그분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 말씀 주신 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이런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맞아요.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삶을 살아주면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자,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해야 된다. 무엇을 할까요? 뭘 행해야 될까요? 그가 행하시는 게 뭘까요? 그가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 너는 말씀만 따라가는구나. 네 안에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은 아십니다. 안에 이루어 다르죠. 그래서 그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어떤 생각이 필요 없어요.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 또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영어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될지 알고 있어,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하나하나를 이뤄가는데, 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삶이 나타나겠죠. 안에 오시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말씀이 이론이라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론이 아니고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충만해졌죠. 왜? 말씀을 주신 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뤄가면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모리아 산에 갔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왜? 거기서 메시아를 만났잖아. 수장을 만났죠. 씨를 얻어냈죠.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이미 이제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도 왔어요. 그래서 씨가 나온 거예요. 부활의 씨만이 죽지 않아요. 생명의 씨앗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이. 이삭을 추운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나 똑같아요.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바쳐졌는데 수장이 대신해서 드려졌잖아. 재단에 바쳐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할 분을 보내신다. 그게 수장인데 그걸 가지고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는 씨앗을 얻어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는 그걸 부활한 주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 똑같은 것이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게 되면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말씀만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주신 분을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롭다함이 시작되죠. 의롭다함이 완성이 되어져야 이제 신앙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기 삶을 살아가요. 자기 삶을. 물론 자기 아내를 다시 얻었지만 살아가 죽고. 그래도 그 자녀들을 이삭과 관계에서 싹 정리를 해가지고 한쪽에 살게 만듭니다. 이삭을 보호하는 거지. 삽니다.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을을 얻은 다음부터 삶은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지금. 근데 뭐만 안 이루어졌어 지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는 얻어냈잖아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창대케 해서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만들어졌죠. 너는 그리고 너의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할 거다.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을 받는 씨앗이 나왔어요. 땅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은 살려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크게 창듣게 됐는데, 땅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그의 신앙은, 자기 신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딱 얻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성경의 단어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계명을 잘 지키면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 네,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고요. 말씀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대로 이론적인 생활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실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은혜를 딱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정말 도전하는 자처럼 십자가의 군명처럼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처럼. 침노하면 이게 적처럼 느껴지잖아요. 침략자 느낌이죠. 저돌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것이 침노예요. 뺏을 때까지 덤비는 것처럼 아주 저돌적 덤벼가지고 뺏어내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얻어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의 은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은 실체가 오는 거지. 하나님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시고 성령도 와 계시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시도 다 그쳐버려요. 사랑이 오게 됩니다. 완전하죠? 믿음은 처음에 기초나 마찬가지야. 들어가는 거지. 내가 믿어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이 딱 왔어. 이제 계시돼가지고 말씀을 알아줬어. 이거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은 계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계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그가 행하신 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것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은 작은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높은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경험되어서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중에 받게 되고 말씀을 받고
또 그다음에 음성도 들려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